향기가 나는 시간, 오후 2시에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선조들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신앙생활 되돌아보고 하느님의 놀라운 우릴 향한 사랑 기억하고 실천하는 순례 되기를. 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네, 자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수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네, 맞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 사이 아름다운 첫눈도 좀 와서 네. 마음은 좀 따뜻해졌는데요. 기다리는 비 소식도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5 국내 성지순례의 최근 관심사와 함께하는 여기 성지 이슈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어떤 성지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네, 오늘은 멀리 원주교구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지 순례 가는 날 시즌5 여기 성지 이슈에서 벌써 두 번째 원주교구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원주교구에 새로운 소식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지난 9월 23일과 30일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그 한국교회의 염원인 최양업 신부님의 그 시복 시성을 위한 순례 운동에 모든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순례 프로그램으로 원주교구의 희망의 순례를 선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주교구에 또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원주교구 새 순례길로 임의길을 개통해서 지난 10월 15일 순례대회와 감사미사를 봉헌했다는 소식입니다. 님의 길이요. 네. 이름부터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순례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천주교 원주교구 새 순례길 임의길은 그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신앙 선조들을 기리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마련이 되었는데요. 크게 3개의 노선에 14개의 구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또 구간마다 짧게는 10.3km에서 길게는 23.5km의 거리로 그 하루에 걷기에 적당한 거리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요. 네. 전체 길이는 234km로 총 600리의 도보 순례길입니다. 꽤 길죠. 네. 네. 총 14개의 구간이니까요. 하루에 만약에 한 구간씩 걷는다면 2주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원주교구는 이 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건강을 위한 길, 여가를 위한 길, 또 풍경 감상을 위한 길이 아닌 거친 시대, 박해를 피해서 험한 산자락을 오르고 또 칼든 포졸들을 피해서 걷기에 참 유태로웠던 길이라고 소개하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도 그런 길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사는 진짜 삶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도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쩌면 이 거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임의길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만나기를 바라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3개의 노선에도 각각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네. 1길은 최양업 신부길, 또 2길은 최혜성 요한길, 그리고 3길은 정귀화 신부길입니다. 네. 네.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영업 신부님의 이름을 딴 1길부터 소개를 먼저 그럴까요? 해주실까요? 박해를 테마로 한 일길, 최양업 신부길은 그 박해 시대 천주교 신자들이 살았던 교우청과 공소를 거쳐서 그 박해를 피해 그 피난을 다녔던 길을 따라가는데요. 네. 1802년 그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숨어든 그 풍수원 성당에서 출발을 해서 창촌 공소와 세점터 공소, 옛 구제 공소 등 여러 공소를 거치게 되고 이어서 문막 성당, 서지마을, 또 화당리 순교자 공원을 지나서
박해 시대의 가장 큰 교우촌 중에 하나인 그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배론 성지에 도착하는 노선인데요. 네. 전체 길이가 122.6km의 일길, 그 최양업 신부길에 구성된 그 7구간은 큰 첨례길, 내공속길, 9고갯길, 서지 강변길, 서지 고갯길, 꽃땡기길, 또 양업길 등 구간마다 예스럽고 정감 있는 작은 길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이 길은 최혜성 요한길인데요. 최혜성 요한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 네. 순교를 테마로 한 이 길, 그 최혜성 요한길은 1839년 최혜성 요한이 포졸들에게 잡혀서 순교하기 위해서 강원 감영으로 끌려가던 길을 따라갑니다. 네. 최혜성 요한은 이 길을 따라서 감원 감영까지 끌려가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원주고를 다 주신다 해도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1839년 9월 6일에 순교하셨는데요. 네. 이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된 이 길은 그 최혜성 요한이 살던 서지 마을에서 출발해서 술미 공소와 대한리 공소를 거치고 또 후리사 공소와 무실동 성당과 강원 감령을 지나서 원동 섬당에서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네. 이 길은 총 그 두 개의 구간에 37.8km를 잇는 길로 이 두 개의 구간에도 최혜성 요한 순교길 또 최비르지타 순교길 등 작은 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제 3길 정교화 신부길로 발걸음을 네. 옮겨볼까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을 테마로 한 이 3길 정규화 신부길은 박해 이후에 그 산 위의 등불로 세상이 빛으로 살았던 교회의 모습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네. 박해가 끝난 후 그 산 위의 등불처럼 지어진 풍수원 성당에서 출발해서 그 오상골, 금대, 권익골 공소를 거쳐서 카톨릭 농민회가 활발했던 영산 성당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어서 생명과 정의, 평화의 빛이 밝혀진 카톨릭 센터 원동 성당을 지나고 또 치악제를 넘고 용서막 성당을 거쳐서 남종삼 남상교 순교자 유택이 있는 묘제를 들른 후에 또 배론생지에 도착하게 되는 길로요. 모두 5개 구간의 전체 거리는 73.6km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5개 구간에도 정규화 신부길, 르메르 신부길, 지학순 주교길, 선종환 신부길 그리고 성사길 등의 작은 길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네. 이 원주교구는 오랫동안 이 원주시 등 지자체와 님의 조성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교구와 원주시 등 지자체는 이 순례길 조성을 통해서 그 원주 교구민뿐 아니라 이 지역을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땀의 증거자 최양업 신부님과 또 지역의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 그리고 강원 지역에 스며 있는 영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은 카톨릭 신문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에서도 이 소식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강원 도민일보에서는 그 한국의 산티아고 길 될까? 원주, 행성, 제천, 천주교 성지 있는 234km 임해길 개통이라는 제목으로 원주의 또 하나의 명품 걷기길인 임해길이 개통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네. 박해와 순교의 역사 안에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자 했던 그 숭고한 신앙의 가치가 이제 교회를 넘어서 지역 사회까지 확산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조명순 자매님께서 이 새롭게 개통된 님의 길을 최근에 직접 이 순례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사실 제가 이 새 순례길 임해길이 이게 개통되었다는 소식은 2개월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네. 알았는데요.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 5 여기 성지 이슈가 딱 맞는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구간이라도 다시 가보지 않고서는 네. 소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미루어오다가 진짜 한 구간이라도 다녀오자고 마음 먹고 네. 제가 2주 전에 그 제3길 정규화 신부길에서 마지막 구간인 성사길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10.3km로 이제 구간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사실 더 보술래를 하고 싶었지만 네. 일정이나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거칠고 험하다는 임의 길의 그 14개 구간 중에서
겨우 한 구간을 그것도 도보도 아닌 차로 너무나 쉽게 다녀와서 사실 길에서 만나는 더 풍성한 얘기들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네. 성사길에서 만나게 되는 성지 세 곳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세상의 빛을 테마로 한 그 산길 마지막 5번째 구간인 성사길은 용서막 성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묘제성지와 학상공소를 거쳐서 배론성지에 이르는 10.3km의 가장 짧은 길인데요. 네. 세 곳 모두 제가 2016년에 다녀왔던 성지들이지만 이 원주교구 순례길로 개통된 이매길을 따라서 비록 그 도보는 아니었지만 나름 새로운 마음으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 도보로 이 성지 곳곳을 순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순례는 결국 떠나는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직접 다녀오셨던 님의 길 중에서 어디로 함께 이동을 해볼까요? 네, 먼저 출발점인 용소막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소막 성당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풍수원 성당과 지금의 그 원동 주교자 성당인 원주 성당에 이어서 네. 세 번째로 설립된 유서 깊은 성당으로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악산로에 있습니다. 네. 그 성당 마당에 있는 듬직한 느티나무가 이 성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 작은 규모의 아담한 성당에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가 잘 어울려져서 어느 그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렇게 풍경이었는데요. 네. 정말 아득히 먼 추억 속 어디엔가 존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없는 추억이라도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네, 지금 초겨울에 찍은 사진이 저 정도면 네. 가을이나 여름은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정말 네, 그렇고요. 꼭 가보고 싶네요. 네. 네. 벽돌조의 전형적인 그 삼낭식 그 평면 구조로 1915년에 완공된 이 용서막 성당은 노마네스크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성당 앞부분에 종탑이 나와 있는 것이 다른 성당과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건축 양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그저 그냥 성당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 성당이 많은 이 부침을 겪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성당도 많은 순환을 겪었다고 해요. 네. 특히 6.25 전쟁 때 성당은 공산군들의 그 식량 창고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고 네. 또 성당 내부에 있는 성모상이 총탄을 맞아서 목과 전신이 파손도 되었고요. 또 성당의 천장도 그 청탄의 그 세례를 받아서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고요. 또 네. 거기에다 그 본당의 사목 문서들도 모두 불에 타버렸고 또 회장들이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숱한 고초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일반 교우들도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히 그 성당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서 1986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곳 성당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용서막 그 성당 터에 얽힌 이야기가 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 용서막 성당은 처음에는 그 신림역 뒤쪽에 지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그 이곳에 철마가 지나갈 터이니까 네. 저쪽 산 밑에 성당을 지으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장소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다 성당을 지었다가 장소가 좁아서 지금 현재 장소로 성당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과연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 그 30년 후에 그 중앙성 철로가 생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노인은 요셉 성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성당 마당에 쓰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 신자들은 그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이 이 마을과 성당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네. 신앙의 뿌리를 두고 생활했던 분들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용서막의 천주교가 전해진 시기는 1866년 그 병인박해 무렵부터였는데요. 네. 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이 그 용서막 인근에 흩어져 살다가 1893년부터 이제 용서막으로 한 집, 두 집 이렇게 이사를 오기 시작해서
그 당시 전교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최도철 바르나바가 네. 이곳으로 이제 이주해 오면서 교우촌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1904년 5월에 그 원주 본당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이곳이 이제 본당으로 승격이 되었고 네. 누르드의 성모를 주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용소막 성당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꼭 발걸음하면 좋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요. 네, 그 용서막 성당에는 특히 그 용서막 그 성당 출신 사제로 그 공동 번역 성서 발간에 큰 업적을 남겼고 또 그 성모 영보순교회를 설립한 선종환 나우렌시오 신부님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네. 용서막 성당 내에 그 선종환 신부님의 그 동상과 유물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이 그 용서막 성당이 두 번째 순례였는데 두 번 모두 이 유물관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오게 네. 되었는지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요.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도 또 다음에 가서 또 와서 보기로 하고 네. 유물관 입구에 그 우리말 성경 역사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게 읽어보고 왔습니다. 아, 네. 우리말 성경 역사 이야기요? 네네. 네, 자세히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이 성사학자였던 선종환 라우렌시오 신부님은 아마 그 구약 성경인 원문 구약 성경의 원문인 그 히브리어와 히라버를 네.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하신 성경 학자이셨습니다. 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고 1965년 이후부터 그 전 세계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의 원문인 그 히브리어와 히라버를 자국의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정환 신부님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 번역 작업을 하고 계시던 중이어서 네. 이미 1958년에 그 최초로 창세기가 출판이 되었었고요. 아. 또 이어서 탈출기에서 바룩서까지 총 17권이 출판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968년 이제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서 이 갈라진 형제들 즉 개신교들과의 일치 운동이 일어났는데 네. 그 일환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동 번역하게 되었었고 네. 당시에 구약을 번역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 카톨릭 측에서는 유일하게 선정환 신부님이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네.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선정환 신부님은 1968년 11월부터 이 구약의 그 공동 번역을 시작을 하셨고 네. 그 번역을 마치실 무렵인 1976년 7월 초에 안타깝게도 간암 말기임을 하시고는 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1시간을 주무시면서 교정 작업을 하셨는데 네. 이 마지막 교정을 마치신 다음 날 선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간암 말기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요. 예, 끝까지 본인의 사명을 완수하고 선종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참 안타깝고 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곳에 이 선종환 신부님의 생가터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선종환 신부님의 생가터가 성당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었는데요. 네. 이 생가터 표지석과 함께 그 생가터를 소개하는 글이 있었어요. 네. 이 소개 글에 따르면 선정환 신부님의 부모님은 경기도 행주산성 근처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해왔고 네. 선정환 신부님은 1915년에 3대 독자로 태어나셨는데요. 네. 그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나우런시오라는 세례명으로 유아세를 받았고 또 집이 바로 성당 옆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당은 자연스럽게 놀이터도 되고 배움터도 되어서 7살 때 첫 영성치를 하고 복사를 시작했고요. 또 8살 무렵부터는 장차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셨다는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네. 8살 때 벌써 성직자의 꿈을 꾸신 선정환 신부님도 그렇지만 그 성당 옆으로 이사를 온 그 네. 선정환 신부님의 부모님이 마치 그 맹모 삼천지교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이 조명순 자매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오늘 원주교구의 님의 길을 함께 순례해 봤는데요. 요즘 말로 시간 순삭이라고 하죠. 예,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너무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아쉽게도 오늘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주교구의 새 순례길 님의 길 개통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또 그 길의 마지막 구간인 성사길로 떠나보았는데요. 이 성사길에서 만나는 세 곳의 성지 중에서 출발지인 용서막 성당으로 떠나보았고요. 네. 또 오늘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이 성사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두 번째 성지, 묘제 성지와 학상공소 그리고 도착점인 배론 성지까지
다음 시간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댓글로요. 최맹자님이 가까우면 배롱 성지 가고 싶어요. 네, 멀어서 생각만 갖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유진조님이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걸어보고 싶네요.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봄날님이요. 반갑습니다. 어제 운전 중 평화방송 듣다가 알게 돼서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처음 인사 나눠주셨네요. 네, 그리고 강상동 님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네, 말씀 나눠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로요. 4239 번호 사용하시는 우리 애청자님이요. 자매님 좋은 정보 멋져요. 듣고만 있어도 성지순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들이요.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 하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순례하는 기분이 정말 저도 많이 듭니다. 네. 한 번씩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아동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